9월에도 계속 도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이끔이다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속으로 살피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한 이유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가운데 로마의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도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를 살았던 그들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모습을 보며 바울 사도는 감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몇몇이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과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주변 지역에 그들이 있는 곳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모습이었다고 설명드렸지요. 우리가 이걸 좀 분명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모습,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상식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이 그림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알아야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무엇을 취해야 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할지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그림을 모르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모르면 선언과 고백만 난무합니다. 잘하겠다고, 열심히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막연한 고백, 막연한 선언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찾아와서 이런 5가지 모습이 나타났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특별히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나, 우리가 먼저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동전이 있으면 앞뒤를 다 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동전이 되는 건데 그 앞뒤를 잃어버리고 한 면만 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은 놓치고 그저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시작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만 그친 거지요. 그래서 회심한 우리가 살아내고 완성해야 가는 하나님 나라는 없었습니다. 개인이 믿고 회심하면 끝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또 건강하게 세워질 리가 만무했지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본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본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목회자들조차도 나를 본받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 같지만 성경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과 그 일행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본받았고,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씀,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냐면 바울의 완전함, 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완전함, 온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그 몸부림, 그리고 조금 앞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걸 본받으라는 거지요.
우리가 뒤에서 또 살피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본을 받아라, 본이 되었다 하고 할 때 이 본은 1차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안에서 그 문맥에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의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마땅히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로마 한복판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마땅히 여기며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마땅히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그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저 로마가 두려워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굽신거리며 살아가는데 저들은 그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굉장히 바르게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한복판에서 주님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며 사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말한 것이 1차적으로 내 본을 받아라 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사회 속에서 확장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본이 되려는 사람도 본을 받으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현대의 도시 속에서의 기독교 신앙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균형 잡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균형 잡힌 복음 앞에서 진실하게 회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회심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길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 섬김의 삶 속에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날을 소망하며 그런데 그것을 함께 이뤄가는 그 온전한 회심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먼저 그 균형 잡힌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진실하게 회심한 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좀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들을 쓸까 찾아봤는데요. 보통 사회에서는 리더, 리더십, 스승, 선배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한 학교를 보니까 한 학교에서는 길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길별. 길잡이 별이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학교에서는 학생 여러분이 아니라 떠별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각자가 별인데 너희들은 떠돌아다니는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만들어져가는 떠돌이 별이고 우리는 너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길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멋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떠별 길별이라고 불러볼까 하다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생각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신앙에서는 인도자, 목자, 영적 스승, 영적 리더, 순장 이런 것으로 본이 되는 사람을 나보다 앞에 있는 신앙의 그런 사람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끔이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이끔이. 쏙 들지 않으세요? 병상이 좀 마음에 안 들군요. 말 그대로 이끔이, 말 그대로 본이 되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그걸 잘 설명했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 말이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더 드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고 본이 되는 사람은 거창하게 리더일 필요가 없습니다. 꼭 리더만 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리더만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도 누군가를 이끌기에 충분한 거죠. 근데 이끔이라는 말에는 어떤 거창한 리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영적 리더, 인도자 그런 말보다 이끔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쓸 겁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을 좀 익숙하게 여기시고, 리더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영적 리더, 뭐 목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끔이 이거는 괜찮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바로 이끔입니다. 리더처럼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한 발이나 반 걸음 늦은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이끔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이끔이라고 한다면 그 조금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끔이니까 따름이겠죠. 이끔이, 따름이.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누군가의 이끔이가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따름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든 싫든 누군가의 이끔이고 누군가의 동시에 따름이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필 2장에서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보인 그 이끔의 모습, 본이 무엇인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따름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2장에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두 절씩 윤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멘. 상반절까지만 우리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처했던 상황,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살펴보지요. 바울 사도는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보다는 더 적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3주보다는 길지만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3주 이상을 머물렀다는 건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 일을 회상하는 거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여러분이 나에게 쓸 것을 여러 번 보내주었던 것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3주 동안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3주 이상이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3주 정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바울의 스타일상 또 상식상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개월 머물렀구나. 그리고 그동안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비량하며 사역을 했을 텐데 때로는 그것이 넉넉치 않아서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여러 번 후원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마땅히 보게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몇 개월을 머물렀냐가 아니라 3주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대단히 짧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본을 보인다고 할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본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었고 또 상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과 일행이 본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바울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가 이끔이가 될 때
또 우리의 이끌미가 완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끌미가 되는 것에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49년에서 5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 후반에 쓰여진 편지로 봅니다. 그러면 49년에서 50년에 세워진 교회고 50년 후반에 편지를 썼다면 계산이 나오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지 1년도 채 안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벌써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특별히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듣지요. 자신의 역량과 성숙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끌미가 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는데 우리는 완전해진 다음에만 본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에서 벗어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아직도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끌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이끌미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자기보다 앞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따르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 때문에 본을 보이지 못하겠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여러 한계 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이끌미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더 준비되어야 돼요. 저는 더 성숙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 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핑계 삼아서 자신을 뒤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변명처럼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 보지 마. 하나님만 봐.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본을 보이지 않고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철도 들지 않고 늘 혼자 신앙을 지키는 나홀로 신앙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런 분들에게 성숙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성숙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분들도. 근데 이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나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말하는 성숙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 그것으로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여기는 거지요. 그만큼 모르는 사람을 또 시시하게 여기고 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미성숙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정말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교회를 찾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교회가 건강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인 그 복음에 감격해서 주변 사람이나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겠지요. 그렇게 2, 3년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물 흐르듯이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찾아온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이 삶이 내 삶에 전체로 살고 싶다. 정말 닮아가고 싶다. 살아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먼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따르고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흔히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건강한 교회. 재정 비리가 없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절차를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민주적인 정관을 중요하게 여기죠. 민주적인 정관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의 성추문이나 윤리의 결함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소통이 원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고 재정 비리가 없고 지도자의 성추문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없고 이런 조직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되는 게 우리의 꿈일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꿈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개개인이 잘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만큼 후배에게 전달해 주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재정 비리가 없거나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거나 뭐 건강한 그런 관계를 맺는 거나 그런 것들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들이지요. 그렇기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균형 잡힌 선명한 복음, 그리고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복음 앞에서 진실하게 회심하는 그 회심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균형 잡힌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실하게 회심한 이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끌미, 이 세 가지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에는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원리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에 외우고 또 암기하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한 개인에게 나타났을 때 5가지 모습 기억하십니까? 우리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 한 개인에게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5가지 모습. 복음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5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이뤘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핵심 3가지. 방금 우리가 뭐죠?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복음이 있고 그 앞에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진실한 회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균형 잡힌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끌미가 있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교회를 분위기, 이미지, 시설, 프로그램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가 가진 분위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푸른 교회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 잃고 싶지 않고 굳이 이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가진 이미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교회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냐, 시설 무시할 수 없지요. 또 프로그램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건 사람을 딱 그 교회까지 데려오는 정도, 딱 그 정도입니다. 진짜 승부는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서 이미지가 신선해서 시설이 괜찮아서 나나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왔는데, 그런데 그 안에 균형 잡힌 복음이 없고 그 복음 앞에서 진실한 회심이 없고 무엇보다 그것을 먼저 살고 이끄는 이끌미들이 없다면 좋은 문화센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와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균형 잡힌 복음과 진실한 회심과 이끌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끌미가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끌미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 그들이나 좋은 문화센터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신앙의 선배, 신앙의 이끌미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되는 거죠. 관리자. 교인 관리, 뭐 구역원들 관리. 관리란 말을 교회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게 거북스럽지 않으세요? 교회는 관리하는 곳이 아닌데 어느 순간 다 관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관리해야 되고 교인들을 관리해야 되고 구역원들을 관리해야 되고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고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적당히 거리두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외형적인 규모와 성과로 나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그래서 합당하게 대우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명분 하에 때로는 더 큰 곳으로 옮겨가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지요?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그 정점이 성육신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땅이 되신 것. 그런데 소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 거의 다가 큰 교회로 가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더 낮은 곳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끼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싶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단신문을 보는데 한 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임직식 광고를 전면 광고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직에 임직되는 장로의 또 권사의 또 안수 집사의 임직되는 분들의 사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상단에는 그 교회의 50년의 흐름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50년. 그래서 사진 5장이 나와 있는데 처음 그 교회의 사진, 그 교회 건물 사진, 그리고 1차 성전 건축, 2차 성전 건축, 3차 성전 건축, 그리고 현재 담임 목회자 사진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를 뭘로 보는 걸까? 교회를 건물로 보는구나. 그래서 50년 동안 3번이나 건축한 게 교회의 자랑이고 목회자의 영광이 되는 거구나. 교회를 뭘로 보는 걸까? 교회를 조직으로 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조직의 수장인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구나.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 한 마음을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3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는 3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복음. 십자가를 통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균형 잡힌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심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서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구주를 고대하는 바로 그 진실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먼저 살아가는 이끔이 이 3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의 역할은 뭘까요? 목사인 저의 역할은 저도 그 이끔이 가운데 하나인 거죠. 저도 누군가의 이끔이가 되고 또 그 누군가의 따름이가 되어서 계속 그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경주하면서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끔의 역할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끔이로 사는 것이 영광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삶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끔이가 되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과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지요. 바울이 그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들린 그 영빨에 의해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보며 돈을 내고 그래서 그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이 대단한 부를 취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안타까워하며 지나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 선교팀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외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리고 쫓아낸 후에 더 이상 귀신 들려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돈을 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과 그 협력자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잡혀가고 그 바울과 그 선교팀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자기 변호, 심사, 재판이 없이 곧바로 매질당하고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 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싸움과 심한 반대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조폭, 불량배를 동원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킵니다. 저 빌립보를 어지럽게 했던 저놈들이 지금 여기에도 와서 우리 이 지역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죠. 그런데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선교팀은 대피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주인이 그들을 집에 들인 야손과 그 몇 사람을 대신해서 고소하고 그들이 갇힙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보석금을 내고 야손과 그 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또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행간에서 보면 아마도 야손과 그 교인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때 그 조건으로 그 대신 보석금을 받고 너희들을 풀어줄 텐데 그 대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한다. 아마 그런 조건으로 풀려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날 좋든 싫든 원치 않는 마음으로 베레아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당시의 사법 체제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대단한 그런 그 시사점을 줍니다. 사법 체제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수하려고 하면 그리고 전한 복음대로 살면 본을 보이며 뒤에 오는 이들을 이끌어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난, 매질, 투옥 이런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오늘날처럼 평화로운 세상에서 더 이상 신앙 때문에 매를 맞거나 투옥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에 대가를 지불하는 건 더 어려워진 듯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에너지가 없다고 그런 핑계로 본을 보일 기회를 오히려 외면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선 반드시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거절하고 부인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고 많은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2-3시간조차 내는 것을 거북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본이 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끔이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이끔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정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낙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헛된 우상에서 벗어나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은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방방 뛰며 송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그걸 나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내 시간이 들어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고통이나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바꾼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참된 이끄미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의 이야기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보십시오. 저 사는 게 이렇습니다. 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아직도 성장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내가 완전해져야, 내가 성숙해야, 내가 좀 더 넘쳐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끄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이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게 뭐죠?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끄미가 가장 열심히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됐다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수준에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래 주님을 따랐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신앙의 후배들을 조금 더 잘 이끌어줄 수 있겠지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정도를 가지고 자기보다 이해가 덜한 사람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이끄미의 역할입니다. 사역에 굳이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죠.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 나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끄미가 하는 그 역할, 그 사역의 본질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담대하게 전했다고 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전했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했다는 말은 자유롭게 전했다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복음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다 신을 섬기는데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 신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다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숨김없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진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거룩해졌는지 계속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관심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를 숨기고 나를 가리게 되지요. 또 반대로 나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런 척하고 아닌 체하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나를 과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일 뿐입니다. 주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집중하며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말씀은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해, 내 상태가 더 중요해, 내 형편이 더 중요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멘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멘, 아멘 하는 거, 여기서까지 아멘 안 하면 어디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나는 아직 안 돼요, 나는 바빠서 안 돼요, 나는 미성숙해서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이해한 것만큼 그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해 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만큼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일부러 유머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끔이가 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자신을 핑계댈 일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앞서서 사는 사람들을 본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끔이가 될 수 있고,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아직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끔이가 될 수 있고, 내가 긴 시간 주님을 따르며 섬겼다면 나보다는 조금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끔이가 될 수 있고, 다른 것은 몰라도 재정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다면 재정의 문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끔이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먼저 이겨낸 내가 그들에게 이끔이가 될 수 있고, 말씀이 어렵다면,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 기도하며 사는 내 모습이 내가 이끔이가 될 수 있고, 내가 아이를 먼저 장성하게 키웠다면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또 멘붕에 빠진 그런 젊은 지체들에게 그런 영역에서 내가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끔이가 될 수 있고, 그 이끔이가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판명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2장에서 그것을 아주 강렬한 그의 언어로 저는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따름이지만 또한 이끔입니다. 내가 이끔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환영하며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정신 이렇게 놓아서는 안 돼, 내가 내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며 그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는
우리 푸른이가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